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이란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한자로는 기다릴 대, 내릴 강으로 직역하면 내릴 것을 기다린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강절 초에 불을 밝힙니다. 초는 모두 4개인데 첫 주에 1개, 둘째 주에 2개, 셋째 주에 3개, 그리고 넷째 주에 모두 밝히는 것으로 빛이 점점 우리에게 환하게 다가옴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만 불을 켰습니다. 왜 여기는 안 켰을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 켰습니다. 또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교회의 절기를 상징하는 색은 크게 4가지죠.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에 사용합니다. 빨간색은 성령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사용합니다. 녹색은 다른 특별한 색이 사용되지 않을 때 사용하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영광과 존엄 그리고 참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대강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대강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바울의 기독론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즉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 것조차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더러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그랬죠. 또 당신이 계신 곳에서 신발도 벗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발로도 다가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볼 수도 없고 다가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세시대부터 끊임없이 논의되는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알 것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지극히 경험적이고 직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고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알만한 증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인식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곧 우리가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독일에 믿음 좋은 한 영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성곽을 따라 지나면서 이것저것을 보여주었더니 아주 감탄을 하면서 성곽이 대단하네요. 이 성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더라는 거죠. 예, 제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하고 영주가 대답을 했더니 영주님은 참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훌륭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드님이 해놓은 걸 보니 아드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단번에 알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죠. 제 아들을 본 적도 없는데도요, 재차 물었더니 그래도 척 보면 압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영주가 대뜸 대답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오. 네. 아니 하나님은 살아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반문하는 겁니다. 영주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요. 그러면 영주님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영주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그 사람이 빈정대더라는 거죠. 이내 영주가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도 척 보면 압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이 지으신 세계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기 위한 증거들을 꺼내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알 만한 무수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 작은 생각으로 증명되거나 논증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초월적 실제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답을 맞추면 목사님이 귤 한 개를 주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귤 2개를 드릴게요 하더라는 거죠. 아이가 얼마나 맹랑한지 목사님이 웃음이 났지만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믿음의 정곡을 꿰뚫는 진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딱히 어디 계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귀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어찌할 줄 몰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고 죄악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 번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호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하죠. 곧 예수님은 피조물보다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근거한 사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해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배경 속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예수를 실패한 구원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에서 그분의 지위는 삼위일체로 단호하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다른 속성을 가진 다른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이라는 거죠. 물론 이 삼위일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쉽지를 않지만 반드시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고백되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전기로 말하면 빛과 열과 힘이 있습니다. 그 작용은 다르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태양으로 말하면 빛과 열과 자외선이 있습니다. 다르게 불려지지만 결국 하나의 태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도 액체, 고체, 기체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물입니다. 사과로 말하면 보호 역할을 하는 껍질, 맛있는 살, 응어린 씨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이기도 한 동시에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조금 고차원적인 말로는 심리적 합일, 논리적 합일, 형이상학적 합일 등의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린셀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죠.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알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돌 것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 역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택하셨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라는 물음에 교회는 세 가지 일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듯 교회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라 불려야 됩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야 됩니다. 셋째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는 겁니다. 이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단순한 명제 같아 보이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에서 실천하며 살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고 삽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착한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했습니다. 불운하게도 악한 아내를 만나 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만난 남자는 악한 남자였지만 곧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남자가 교회를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오면 머지않아 남자도 교회를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여자가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머지않아 남편이 교회를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뜬금없지만 결국 주도권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품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 흐지부지 세상의 사람처럼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늘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 같아가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가도 더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주님 방법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사람이 머리가 되었다면 교회는 예전에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에서는 황제들이 나서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로마가 교회에 정복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탄압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해졌고 더 큰 사명 가운데 도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사천 제일교회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일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면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과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렵고 어두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칫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지내야 하는 이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붙들고 사셔서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화평과 화목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